영성적 성경 세미나, 두 번째 2부입니다. 2부는 성경적 영의 완성입니다. 그 주신 자료에 있죠. 그 자체. 성경적으로 영의 완성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2부 성경적 영의 완성. 사람이라는 존재의 영의 완성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영이 세상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변질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다시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서 완전한 신앙적 인격체의 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알아봤지만 우리의 원 자체는 거룩한 영이죠. 아멘. 거룩한 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변질된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다시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완전한 신앙적 인격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라는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육신처럼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신앙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이 죽었다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이해 돕기 위해서 아이고 영이 죽었네, 영이 살았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주신 이 영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었다 아니면 죄 속으로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죄 쪽으로 끌려다니면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한 번 주신 이 영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영으로 영이 살아있다. 그죠?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영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사탄의 영에 지배받으면 죄의 영인 죄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영이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변질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그 완전한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거는 첫째, 관계성이죠. 하나님과 관계성. 우리가 관계성 이것을 조금 이따 살펴볼 때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바로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 교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기침나? 됐습니다. 목이 그냥 깔깔하네.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갈로 안에 순종이라고 말했죠.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대부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배적인 명령의 주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분의 명령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럼 피조물이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기분 내키면 그 말씀 들어주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하죠. 중요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세 번째 절에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냐? 그래서 내 기분 내키면 찬송 몇 번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찬송의 본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찬송의 본질도 다 나오는데 그 찬송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분께 감사해서 돈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것은 순수하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내외의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듣기는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한 번 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창조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것이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잖아. 우리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권세는 없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내가 피조물이라는 관계성을 늘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하면 돌라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다. 그것은 바로 네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없어 이제 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더라도 다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나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그 바치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 네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연관되는 말씀이 있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성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나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이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이 왕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데 내 자신이 그래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다. 그것은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만 해도 종은 주인이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주인님 내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그런 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 앞에 뭐라 합니까? 오히려 내가 주인 같고 하나님이 종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앞에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불순종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지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나오죠.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밖에서 버려져서 제대로 열매도 못 맺는 것을 참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우리를 접붙였는데 그러면 참감나무의 가지의 열매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잘라버린 그 참감람나무의 열매보다도 더 못하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참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랐는데 돌감람나무 접붙인 거 얼마든지 더 쉽게 자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배짱이 큰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고 믿으면
물으면은 목사들도 아이고 그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목사니까 예수 믿지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거짓말이냐?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믿으면 뭐예요? 순종하지를 않았는데. 그리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려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바뀝니까? 믿는 사람도 바뀌기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갈수록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닮아가지고 자꾸 죄악 속에 더 어둠 속에 빠지지요.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앞전에도 읽어봤지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아들의 삶을 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는 책 속에서 한 가지 예화 들었던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예화냐 하면은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그 형제를 더 만들어 주려고 왕이 양자를 둘이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양자를 드린다 소문나니까 막 그 높은 벼슬아치들이 서로 자기 아들을 왕자로 보내려고 난리 났죠. 줄을 서고 난리한데 그 왕은 그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내쳐버리고 저 거지촌에 가서 거지를 둘이 아들을 양자를 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씻기고 닦이고 또 와서 궁중의 법도를 가르치지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들이 가는 그 법도가 다르지요.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두 아들을 그렇게 씻기고 닦이고 해서 가르치고 나니까 하나 아들은 아주 순종을 잘해서 정말 왕자같이, 그런데 하나 아들은 시간만 나면은 깡통 들고 동냥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러 자꾸 돌아다니는 거지. 그것을 왕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지 행세하는 아들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그 거지의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지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왕궁에 가서 왕자로 갔는데 다시 거지 행사하려고 나온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막 옆에 있는 몽둥이가 막 두드리 잡으려고 하겠지요. 여러분들 자녀도 혹시나 왕궁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가 있다가 거기에 하기 싫다고 나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막 속이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겠지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천민으로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법도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법도를 잘 듣고 지키고 내가 그 왕의 아들로서 살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 말씀을 따라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름받아 택함받아 나와놓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살듯이 똑같이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은 제대로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아까 읽어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그 유혹되어 있는 것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것에 유혹이 되어서 야 이거 좋다 하더라, 저런 옷이 이쁘다 하더라, 무엇이 몸에 좋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휩쓸려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지요. 우리는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신앙적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관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을 고려하며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에 아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보고 또 제일 쉽게 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좀 제가 인정이 안 가기 때문에 쉽게 아멘을 못하고 자꾸 빙빙 말을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라는 그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말씀에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다. 내 생명 오늘이라도 가자 하면 아멘하고 가야 되지 내가 좀 더 있다 갈게요 할 수가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지 신앙 바깥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관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는 무너지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편한대로 생각대로 믿으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 하지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 편한대로 내 생각대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것이 내 생각이지요. 근데 그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세상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지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2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지요.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지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는데 22절에 분명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 23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 관계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믿어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진짜 안개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 평생 갔는데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참 이 넋이 완전히 영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의 영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룩하신 신적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것이 영성적 영의 완성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완성이라는 것은 제일 우리가 쉽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것이 낫다.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믿음에 내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제,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왜 말씀으로 회복될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사람의 영이 완전해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씻어 거룩하게 하고 항상 영성적 신앙으로, 영성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 우리 읽었지요? 내 속에 내가 거룩성이 무너진 거지요. 그것이 죄인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같이 나도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 봐야지.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쉽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개념 자체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해놓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말씀을 얼마나 갈급히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즉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기도는 성령이지요. 성령이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자꾸 세상의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삼위의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 잠잘 때도 저는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전까지 지은 저희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만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번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늘 밤에 잠만 자면은 어두운 영들하고 싸움을 하고 끌려다니고
뭐 왠지 내가 빚진 것도 없는데 빚진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뭐 도망다니고 그런 거 못 꾸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자꾸 꿉니까? 하니까 회개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그러한 많은 세상적인 그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진짜 잠을 자도 편하게 자지는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가 그것을 다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물로 씻는 것이나 말씀으로 씻는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내면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보면 되지만 나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까?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 내면을 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모습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들어오면은 정말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 기도해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과거에 예수 잘 믿고 죄 안 짓고 되게 깨끗하게 잘 살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으로 저 자신을 보여주는데 대해서 통곡했어요. 내가 도둑놈이더라고. 내가 내 생각대로 설교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만 오면 된다. 성도 오면 교회가 커지겠네. 그러면은 자가용도 한 개 사고 교회도 크게 키우고 내 혼자 개 꿈꾸고 앉았더라고.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다 가로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됐을 때 정말 말씀이 안 들어오고는 내가 내 자신이 깊이 있는 내 모습을 못 보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존재, 세상과는 좀 죄의 문제는 구별된 존재죠.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 되게 어려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것을 조금만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나와 더불어 먹으려고 나에게 지금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 특별한 사람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뭔가 좀 더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그렇죠.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무엇이든지 시시콜콜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다 가르쳐 주시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얼마나 쉽게 다시 또 이야기가 쉽게 하자면 부모가 자식하고 참 그 교제를 나눌 때 기쁘지요. 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가 하면 그래
엄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일하다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물으면 또 그걸 가르쳐주고, 그럴 때는 엄마가 막 자식이 이뻐가지고 사돌라 소리 안 해도 옷도 사주고 예쁜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써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쉽게 이야기하면 교제 나눈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지금 영성적 이 성경 자체의 이해나 세미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빨리 모셔드리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에 들으셨는 그 하나님을 잘 예면해야 돼요. 사람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은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 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때 음성이 많이 듣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부목사님한테도 늘 부탁하는 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 좀 해라. 그것이 바로 묵상기도인데, 묵상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잠시 하는 말씀 묵상이 아니고 1대1로 하나님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골방기도, 그를 할 때 시간을 처음에는 한 2-3시간씩 비워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와가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 정말 황홀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 시간을 2-3시간 이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 보면 그렇게 지나가요. 저도 그랬어요. 한 30분 지나간 줄 알았는데 볼까 3시간 그냥 가보더라고. 그것을 하셔야만 영적인 묵상도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혹 잠이 안 올 때는 나 오늘 밤 안 자고 철학할 거야. 그렇게 딱 하고 자리 편편하게 딱 펴놓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불 딱 끄고, 불 켜놓고 하지 말고 불 딱 끄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찬송을 한 2-3곡 부르고 나서 그리고 묵상을 시작하면은 묵상이 잘 됩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지 않고 하면은 잡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잡생각이 누구 주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찬송을 하는 것은 나서로 예수 이름을 안 해도 찬송 가운데서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피조물이 사람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 내면에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늘 깨어, 그 글씨가 좀 잘못됐네. 늘 깨어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영이 회복되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4번째, 하나님과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6절 나오지요. 골방 기도,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의 1대1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묵상 기도는 낮으로는 하면 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이 좋습니다. 아니면 새벽 시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마태복음 6장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정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한 정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잖아.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자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 완전해지려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로 보면은 내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하지요. 그러나 이 묵상 기도나 하나님하고 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빨리 연결되시는 분들은 뭐 한 5분만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묵상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마음에 뜨겁든지 진동이 오든지 뭔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걸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런 그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나의 지금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에 휩쓸려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왜 생겼습니까? 원인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사업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물어야 돼요. 원인을 묻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가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더라. 이것은 남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찬송을 부르라. 그죠? 찬송.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찬송을 해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김집사 아프다 하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동네 한바퀴 기도예요.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정말 옆에서 내가 보는 것 같이 보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키는 대로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말 모르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고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나를 보내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안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능력은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하고 손만 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내는데 뭐를 못해요? 죽었던 자 살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채우지 않고 자꾸 말씀도 덜 채워지고 내가 뜯어서 자꾸 갖다 주려고 하지요. 그래 갖다 줘봐야 물은 물이에요.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고 물이 떠서 갖다 주라고 명령할 때까지 나는 물을 채워야 돼. 내가 채우네. 내가 알아서 뭐 저도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기도원 하다가 교회를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당장 뭐 교회도 또 묵고 사는 문제도 힘드니까 그래서 전도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하니까 한 6가정 보내주시길로 이야 이제 좀 되겠네 했지만 불과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 싹 쓸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주의 종들 아니면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어떤 주의 종은 새벽에 문 열자마자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했지요. 지금 직분이 뭡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웃고 있어요. 하나님 종으로서 지금 여기 보냈지요. 갔길래 고개 숙이고 예 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아 이제 뭐 여기에 와가지고 헌신봉사하겠다 가니까 헌신봉사가 됐어요. 다 낫고 가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 식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도 참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뭐 누구 말따나 고급 상품 가지고 뭐 비싼 거 가지고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둘 다 부족하니까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뭐 영성에 대해서 책은 뭐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저 안에 보면 책이 영성책이 가득 찼어요. 그거 뭐 다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나가도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니까 내 방식이야. 그런데 실컷 다 하고 나서 처음에는 책을 썼지요. 써놓고 야 책 이거 잘 썼는데 싶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출판을 안 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 막 나는 이제 물이 채워졌으니까 막 뜯어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봐라 책 그거 다 버려라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책을 쓰게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책으로 썼어요. 그래 그 책을 썼는데 3년 반 걸렸어요. 책 한 권 썼는데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공부하지 못하고 듣도 보지 못한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읽어보면은 내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